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와 소망, 그리고 믿음의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믿음을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널리 퍼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다른 누군가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에는 때로 영혼이 소리 없이 절규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유 모를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에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의 풀무불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시련은 우연히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고도 맹목적인 형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지혜로운 손에 들린 도구입니다. 가장 어둡고 캄캄한 날들, 절망이 우리를 삼킬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고통받을 때 멀리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몸을 굽히시고 그분의 위로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며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을 면제해 주시지는 않지만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상기시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주님은 고통을 피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우리와 함께 통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거닐었던 네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시련 속에 임재하시며 그분의 임재가 우리 영혼을 영원한 파멸로부터 지켜주십니다. 많은 이들이 시련의 불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을 파교의 용광로가 아닌 정련의 도가니로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순금은 지표면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뜨거운 열을 가해 모든 불순물이 타서 없어지고 오직 순수한 정금만이 남게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은 주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위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로잡듯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여 그분께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벌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가지치기입니다. 성경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고 그로 인해 단련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하게 옥에 갇혔던 요셉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욥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는 결코 알지 못했던 당신의 영광을 그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수없이 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자들 위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당신이 시련의 한가운데 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버려지거나 잊힌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죄를 변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눈물을 바꾸어 찬송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지고 정결케 되고 붙들려 있습니다. 그 시련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시는 무대입니다. 만약 지금 그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 누구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목자, 당신의 구속자이신 그분은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손을 굳게 잡고 계십니다. 인생의 폭풍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맹렬하게 몰아쳐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마치 파선 직전의 배처럼 위태롭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절망의 바다에 가라앉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굳건히 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시련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련을 통과하고 더욱 강건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빈손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기만 한다면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하늘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만큼 깊은 골짜기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약속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이 말씀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비입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찬란한 빛을 온전히 드러냅니다. 그 은혜는 멀리 있는 힘이 아니라 매일 아침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만약 당신이 매일 아침 여전히 아픈 마음으로 눈을 뜬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거나 영적으로 냉담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3가지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첫째는 영혼의 호흡인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은 묻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완벽한 기도가 아닌 진실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눈물로, 신음으로, 때로는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 말입니다. 기도가 당장 상황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그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연결하고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둘째는 위로와 안내자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선포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상한 영혼을 위한 연고이며 어둠 속을 비추는 등불이고 모든 것이 흔들릴 때
우리를 굳게 붙잡아주는 닻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버팀목인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홀로 고통받도록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권면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형제의 어깨에는 힘이 있고 자매의 포옹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는 상한 자가 위로를 찾고 상처 입은 자가 동반자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후에 우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위로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련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에는 영원한 상급이 따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아마 즉각적인 안도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광과 존귀와 그리스도와의 영원한 교제 안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부르심과 약속을 함께 전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고통을 견뎌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 안에 신실하게 머무를 때 우리의 믿음이 참된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영광의 왕께 속해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지금 폭풍 속에 계시다면 말씀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홀로 걷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에게 족합니다. 그분의 성령께서 당신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분의 진리가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앞에 거친 파도밖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저 바다 건너편에는 견고한 해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리고 영원히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